2017년 1월 1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관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이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인한 휴거가 아니다. 7년 환란 끝에 천년 왕국 전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여 공중휴거로 보거나 환란 끝 휴거설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은 공중강림의 휴거 사건이 아니다. 공중강림의 휴거는 예비된 신부, 교회 성도가 올라가는 부분적인 것이다. 환란 전 공중휴거는 기름 등불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이다. 환란 후는 7년 환란 끝에 창조계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옴으로 변화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지 공중강림 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환란 전 공중강림은 모든 족속이 보는 것이 아니라 휴거된 자들이 보는 것으로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는 것이다. 지상재림의 큰 나팔 소리는 7년 환란에 숨어있는 택한 유대인들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모아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공중강림 휴거가 아닌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방인의 시대가 종결되고서 초대가 이스라엘 시대로 넘어가면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한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7년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은 후 3년 반이다. 다니엘도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강력하게 동맹을 맺는다고 말하였다. 전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큰 권력을 행하며 예배를 금지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하였다. 다니엘 9장 27절이다. 공중휴거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대충격이며 죽음을 불러올 것이다. 충격이 멈추기도 전에 전쟁과 하늘에서 내려지는 재앙과 재난과 테러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되어 애국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떨 것이다. 사단은 휴거가 발생하면 자기들의 때가 7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악하고 교활한 악령이 들어가므로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게 한다. 악령이 들어간 그 짐승은 제일 먼저 기독교를 진멸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된 짐승이 제일 큰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세력을 진멸하는 큰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 짐승은 휴거는 외계인의 침공으로 규정하고 전세계 여론을 통하여 기독교를 대적하도록 조정하고 세상 언론을 장악한다. 그러므로 교회된 신부는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휴거 신부들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고 순종과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일거일투를 주님은 달아보시고 재어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어떤 줄에 서 있는가,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지금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주의를 늘 살펴 조심해야 한다. 교회들의 배도로 인하여 종교 다원화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성령 없는 교회, 말씀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다. 기독교이지만 그리스도 없는 교회, 구원이지만 거듭남이 없는 교회, 이런 곳은 구원이 없다. 회개가 없는 용서, 입만 살아서 회개했다고 하지만 심령은 용서하지 않은 입술의 신앙이다.
천국 설교는 능하게 하지만 지옥 설교는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므로 슬기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종들을 잘 만나 환난 전에 미리 알려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심으로 환난에서 피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는 환난 전에 올라가는 큰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이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공중 휴거로 이리로 올라오라. 큰 나팔 소리 나매 거룩하고 흠없이 세마포를 입고 보존된 성도는 순식간에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예수께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끝나갈 때 휴거된 신부 정예부대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지상재림이 있다. 철장 권세로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사단을 무적행해 1000년을 가두신다. 1000년이 다 차기 전에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지만 예수께서 사단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지옥으로 던진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 예수께서 초림으로 베푸신 은혜와 재림으로 가져올 크신 은혜와 사랑은 귀하고 존귀한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과 예수님의 고단백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는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속히 오심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줄 상이 있다고 하셨다. 예수께서 깨어있고 준비되어진 신부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듣게 하신다고 하신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두고 엄하게 명하시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백보자 심판 앞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두고 엄하게 명하는 첫 번째의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순종과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다. 믿음은 침묵하여 뒤로 물러가 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투가 되어야 한다. 그리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였다.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올 때 이 땅에 미련이나 영광은 없었다. 바울의 마지막 생애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이었다. 사도 요한의 보내는 마지막 생애는 유배지 반모섬이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올 때 함께 한 자는 루가였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였다.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울 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도 믿음의 진실한 자들이 곁에 있으면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고난을 당함으로 얻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절제함으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과 죽도록 충성하여 얻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천국의 팔복의 복을 받은 자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성령으로 임하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천국의 팔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고 듣고 순종과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 주의 길을 예비하며 가족과 권력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이 임하시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고 생명 있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주님의 기쁨이 된다.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였다. 베드로가 자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다. 장막이란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베드로가 죽었어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다. 많은 체험들 중에 가장 먼저 간증하고 싶은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을 본 것이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고 강림이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체험이 있다. 많은 천국 간증도 있고 생과 사를 넘나든 체험도 있다. 천국 지옥 간증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가장 중요한 간증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였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강림과 예수 메시지 말씀에 기록된 5차원의 공중 강림과 공중 휴거, 기름등불 준비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모든 예언의 핵심이다.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한 예언서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에 기록한 예수 메시지 말씀이 하늘과 땅에서 천년왕국 때까지 예언서이다. 이 예언서는 나의 여정을 통해 내가 친히 불러주어서 기록한 빛나는 예언의 말씀이며 예언서이다. 요한계시록과 예수 메시지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이다. 놀랍게도 종말의 시간대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교회 시대에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강림 공중휴거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절기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한 천국과 지옥 내천세계 외천세계까지 기록된 예언서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신학적 견해나 교리로 풀 것이 아니다. 신학적 견해라 하여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니 하면서 신학적 견해나 교리로 주장하는 게 아니다. 신앙적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예언을 무시하고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권위로 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의 모든 예언을 무시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면 대환란의 재앙을 받거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인본주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성경과 메시지 말씀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였다.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된 책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된 책이라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될 수도 없고 생명이 살아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과 메시지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유일한 책이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예수 메시지 기록은 사람의 마음대로 된 것이 없다. 이 모든 말씀의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예언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손을 붙잡고 한 글자씩 써서 기록하였다. 창세기 모세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기록한 나의 종들은 앞날을 모른다. 지나간 과거는 역사로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하였을 때 한 사람 신하가 비웃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그 신하가 비웃고 말하였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내일 이맘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 비웃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알리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예언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성령으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알고 깨달을 수 있다. 계시록 1장 1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였다. 성령은 진리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진리는 진리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깨어있는 종들의 쓴 글들이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같이 말하고 있다. 한 성령 안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들이 하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알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영계가 열리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도우심을 입어야 영의 눈과 귀가 열린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서 말씀 읽고 찬송 부르는 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성령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터지고 만다. 그래서 헛소리로 물고 뜯으며 핍박하고 조롱한다. 이것은 성령 없는 자들의 열매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머리에 먼지 같은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자신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자는 첫 관문인 회개가 입술로는 하였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의 열매이다. 그래서 성령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터지고 마는 것이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성도의 열매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휴거 신부는 큰 믿음과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시므온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이다. 시므온은 유명한 유대인 랍비 힐렐의 아들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요 AD 13년에 산헤드린 회장이었다. 그는 일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다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을 처음 본 자가 되었으며 이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메시아에 대한 찬송인 눈크디미티스를 올려드린 자가 되었다. 시므온의 시대적인 배경은 그리 좋지 않았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감동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BC 1세기경 유다가 헬라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다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 하에 들어가므로 정치적, 종교적으로 암울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크게 무르익게 되었으며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적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해방을 가져다줄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상을 그리워하게 된 것이다. 그러할 즈음에 소수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상 그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였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리라 알려주셨다. 누가복음 2장 26절 그는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결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처음 알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시므온의 고별송을 지었고 찬송은 마리아의 찬송과 사가랴의 찬송과 더불어 5세기 이후에 저녁 예배용으로 많이 불려졌으며 또한 임종시에 찬송으로 사용되어졌다. 그는 유대 역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시므온은 주님을 뵌 이후에도 훨씬 오랫동안 살았다고 한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았은즉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노후의 평안의 생활을 오랫동안 보장해 주신 것이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누가복음 2장 25절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성품을 나타낸 말이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그는 예언자의 영을 받은 자요 더욱이 메시아의 현세적 왕국에 대한 해방의 지도자로 유대인들이 품고 있었던 견해와는 달리 영혼 구원의 메시아로서 그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위를 빼앗겼다고 한다. 이로 보아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의로움과 불의를 보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믿음과 순종 여부에 따라 하는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보이고 맡기는 삶을 의지한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 그리고 그는 항상 성전에서 기다렸다.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면서 소망을 기다리는 것과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 모두가 경건한 삶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메시아를 뵙기 위해서는 성결이 요구되어진다는 점이다.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 신앙에서도 흠이 없는 자, 성결한 자, 결국 그는 신약에서 처음으로 성령 강림 전에 성경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였다. 누가복음 2장 26절 성령의 임재는 성결 위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은 믿음 위에 예언의 영으로 시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였다. 구약의 말기 400년간의 성령님의 침묵 가운데 시몬에게 임하셨음은 그의 성결과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시몬에게 있어서의 삶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이자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때이며 죽음이란 평안으로 맞이하는 하늘의 부르심으로 여긴 삶이었다. 그에게 남은 인생의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 보도록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르시는 그 기간에 시몬을 감동시켜 마주치게 하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으나 그들은 생후 몇 주 지난 어린 아기와 가난하고 미천한 부부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만 보였다. 그렇지만 시몬의 영의 눈에는 아기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시오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심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사람의 눈이란 생각 속에 있는 것만 현실에서 찾아내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시몬의 마음속은 오직 메시아만을 그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배당을 찾는 성도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올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시몬은 신앙생활이란 성전생활이며 예배란 전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임을 성도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시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찬송을 부른 자였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시몬은 구원이란 즉 주님을 보는 것임을 그는 말하고 있다. 믿음과 체험 모두를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았다. 누가복음 31절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란 인간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길임을 예견한 말이다. 또한 구원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타내었는데 이방인에게는 빛의 역할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으로 표현을 하였다. 이는 주님을 모르고 사는 이방인들은 무지와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지만 천대와 멸시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한 영광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몬의 메시아의 찬송을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송과 더불어 아름다운 찬송의 하나로 5세기 이후 저녁 예배시 찬송으로 불렸다. 노년이란 오랫동안 살아온 삶에서 오는 것이기보다는 신앙 속에서 살아온 삶에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생의 열매는 육신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휴거 신부들은 시몬의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신앙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에서 좀 더 변화되어져야겠다는 감동을 받아야 한다. 신약 성경에 첫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다. 안나는 히브리어의 한나에 해당되는 헬라어 이름으로 그 뜻은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나 선지자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의 지파의 후손으로 그의 부모는 마누엘로 이름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곳에 붙인 분이엘이라는 지명에서 나온 이름으로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이다. 창세기 32장 30절이다. 예로부터 아셀은 미녀 지파로 흔히 왕비나 대제사장의 아내가 배출된 지파인 것으로 보아 안나도 또한 믿음과 미모를 겸비한 여인이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처녀들은 14세를 전후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그로 보아 안나의 나이는 105세 정도였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주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여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이다. 과부로 지내온 84년 동안을 오직 성전뜰에 기숙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언제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희생한 일꾼이었다. 구약 말라기 이후 300년 이상 예언의 영이 끊어졌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하는 여예언자가 되었다. 시대적인 배경은 BC 1세기경 유대가 헬라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시대를 지내다가 다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들어간 시기는 혼란을 거듭한 시기로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세 종류로 나누어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첫째 부류는 바리새인들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장차 온 열방에 군림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탁월한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현실에 당면한 유익과 이득만을 누리고 살려는 직권층들에 있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연히 종말론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 크게 무르익게 되었으며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성령께서는 경건한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계시하여 주셨으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미와 예언을 한 데 이어 안나를 통하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케 하신 것이다. 안나 선지자의 신앙 생활은 경건 그 자체였다.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한 선지자였다는 것이 그의 믿음의 열매였다는 것이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후에 과부가 되었는데 그 후로 84년 동안을 성전 중심 생활을 하며 살아왔다. 안나의 생활의 특징은 금식과 기도 생활의 삶이었다. 안나의 기도는 하루에 3번을 규칙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다. 첫 번째는 오전 9시, 두 번째는 12시, 세 번째는 오후 3시, 3번을 기도 생활로 전념하였다. 이는 공식 기도 시간이었으나 오후 황혼 무렵이 되면 또 한 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같이 한 주에 두 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4번씩 기도 생활 한다는 것은 보통 믿는 자들로는 할 수 없는 신앙 생활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다니엘도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신앙 생활의 행위를 본받아야 한다. 날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고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휴거 성도의 믿음은 어떻게 본을 보이며 가야 하는지 자신 스스로 알아야 한다. 조그만한 일에도 정한 마음이 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다면 휴거 성도의 자격은 미달자가 되는 것이다. 인내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없이 휴거된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동기가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의 믿음이 있는 자가 영광이 큰 것이다. 예루살렘성은 순교의 정신이 없는 자들은 들어가기 힘든 곳이다. 반짝하는 믿음과 자신의 희생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인으로 나고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조금과 자신이 맞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마음에서 거미줄처럼 나온다. 안나 선지자의 믿음과 바벨론 총리가 된 다니엘의 믿음과 그 삶을 본받고 배워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주어진 자신의 환경과 삶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실천하기 어려운 경건의 삶을 산 안나 선지자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해 주신 휴거의 믿음을 지켜 그날의 영광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한다.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기를 평생을 기도한 여인이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첫 예언자가 되었다. 누가복음 2장 38절. 그 당시에는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예루살렘에서 지내며 서로 위로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나 선지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다. 왜 그녀에게만 알려주셨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녀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중에서도 선택하는 사람이 있으시다. 그 선택의 동기가 믿음의 순종과 충성이다. 믿음은 충성심으로 진위가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였다. 말씀을 볼 때 신앙생활은 믿음과 함께 충성심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충직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모든 일을 맡기신다. 안나 선지자가 초림의 예수님을 평생 기다려 만날 수 있었다면 오늘날 휴거 성도들은 공중 휴거 재림의 예수님을 평생을 기다려 배울 수 있도록 순종과 충성된 인내의 믿음을 지키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며 가야 하는 것이다.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뵙고 몹시 감격하여 자신의 동료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한 것 같이 휴거 성도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감격하며 벅찬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안나 선지자는 여호와 일의 예비의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의 여인 선지자였다. 옛날에는 고아와 가부는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 안나 선지자는 생활이 막막한 빈곤층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생활고 때문에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함으로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 지속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픈 마음과 의로움을 위로하여 주셨고 예언의 은사를 내려주심으로 여선지자로서 추앙을 받게 하셨다. 사람의 인생에서는 대개 부와 가난, 세상과 신앙이다. 그리고 거룩과 욕망의 갈림길 세 번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과 자신의 의지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미모의 여인 안나 선지자는 84년 동안을 예비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다. 안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그녀는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이다. 이로 인하여 환경과 삶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하신 것이다.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끝없이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 노동만이 주어지지만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성과 능력이 주어져서 육신의 양식을 구한 자들로부터 공개를 받게 함을 안나 선지자를 보고 깨닫고 배워야 한다.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려주고 계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다. 이 말씀이 증명하는 것은 휴거 성도들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 한 사람인 과부 여인이 84년 동안을 금식과 기도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은 휴거 성도들에게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며 성공도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자신의 생활의 문제는 저절로 풀려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부여될 것이다. 더욱더 복은 하늘의 영계가 열리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안나 여선지자를 통하여 배워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여종을 보면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알 수 있다. 순종과 충성이다. 사랑과 궁일에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이다. 열매가 풍성한 자이다.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자세가 휴거 성도들에게는 복이다. 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수고하고 고생 많이 한 자이다. 나의 영광을 입은 자이다. 그날에 내가 많은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며 영광의 자리에 앉혀줄 것이다. 이제는 세상의 육체로 살 시간이 아주 촉박하다. 격동의 2017년이며 요동치는 한반도의 정세이며 아멜렉이 주도하는 막가파 막장 극장에 한국이 매우 이태로운 위기 상태이다.
흑암이 지배한 캄캄한 나라와 교회들이다. 지금은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보루가 된 신부들을 그 소환에 데려간다. 아멘.